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우리 성경 읽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예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은 아버지나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러나 너희 중에서 나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분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해 주실 것이며 이 세상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심판에 관하여 그분이 책망하실 내용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한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PPT를 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큰 소리를 읽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한 소리 한번 읽어볼까? 큰 소리로. 아이고 잘 읽었어요. 참 잘 읽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는데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목사님이 물어볼 거니까 우리 잘 읽어야 돼요. 한글이 어려우면 영어로 읽으면 돼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있지만 보혜사가 뭘까요? 학생부 보혜사 뭐예요? 보혜사 옆에 친구는 밥이 나냐? 뭐예요? 주님이 가셔야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보혜사가 뭘까? 네? 여러분, 그 보혜사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여러분 돼
있잖아요. 여기 카운셀러라고 돼 있어요. 카운셀러. 카운셀러가 뭐예요? 상담자 그런 말이잖아요. 그게 보혜사는 우리 상담자다. 그런 버전, 여러분 영어 번역 가운데 킹제임스 버전, NIV 여러 LRSV 여러 번역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도 번역이 여럿 있잖아요. 개혁 성경, 개혁 개정 성경 번역, 한글 성경도 번역이 여러 개예요. 영어도 여러 개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킹제임스 버전은 뭐냐면 컴포터라고 돼 있어요. 컴포터가 뭐예요? 위로자라는 말이에요. 성령은 위로자다.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의 뭐예요? 위로자다. 그런 말이에요. 영어 번역을 보면 카운셀러다. 보혜사는 상담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NIV 성경은 advocate라고 돼 있어요. advocate. 이건 뭐냐? 돕는 자. 다른 성경에는 helper. 성령은 우리를 돕는 사람이다. 변호자다. 그런 말이에요. 변호사. 로이아라는 말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는 거예요. 재판정에서 변호사가 나를 대신해서 변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혜사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보혜사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고 보혜사는 우리에게 변호해주는 돕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보혜사 성령이 하는 일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자,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로마서 8장 26절에 뭐래요? 뭐를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죠? 뭐를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 다 못하는데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세 번역으로 쉬운 성경으로 번역을 했지만 여기 보면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기도하는 것조차 어려울 때 하워링을 조금 잡아주면 좋겠는데 성령 하나님이 대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대신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알아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상담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유익해 라고 말씀하셨던 게 뭐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면 그거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께 가면 우리에게 뭐가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님은 우리가 가는 길에 바른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8절 우리 한번 봅니다. 8절 제가 읽을게요.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한 것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책망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옳은 길인 줄 알았어요. 이게 맞는 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 그 길로 가면 멸망이야. 죽음의 길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우야, 너 모자 벗어도 돼. 교회 안에서 모자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벗어야 돼. 옳지.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된 걸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죠? 우리 어린이들, 엄마 아빠가 게임 그만해야 돼. 1시간만 해야 돼. 그러는데 계속 하잖아요. 그죠? 1시간 반 막 하는데 갑자기 방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뭐하니? 그럼 어때요, 여러분? 깜짝 놀라잖아요. 얼른 끄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만하라 그러는데 1시간만 하라 그러는데 1시간 넘게 1시간 반 2시간 막 게임하는데 갑자기 방문이 확 열리면서 하유라 뭐하니? 그러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 깜짝 놀라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 나쁜 짓을 하면 우리의 양심이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두근두근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읽기 하지요? 우리 학생부 중에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는 친구들이.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아까 그래서 목사님이 보혜사는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잖아요. 뭐 하라 그랬는데 잊어버리고, 그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렸어요. 주님이 뭐 말했는지 잊어버렸어요. 생각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을 기억나게 해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먼저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런 말이었구나, 이런 의미였구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무작정 읽지 마시고 성경을 펴기 전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성경 읽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을 주세요. 이해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림을 한번 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돕는 분이고, 성령은 우리의 상담자고, 성령은 우리의 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지?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 텐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도하러 많이 다녔어요. 전도왕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3번, 정확히 말하면 4번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그 중에 처음 전도 여행을 갔던 데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예요. 터키. 근데 그 터키라는 나라 이름이 지금은 안 써요. 왜냐하면 2026년에 나라 이름을 바꿨어요. 튀르키예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우리 지도를 좀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이쪽 지역이 아니요, 지도요. 여기가 터키, 튀르키예요. 튀르키예. 옛날에는 터키라 그랬어요. 터키. 그런데 왜 나라 이름을 바꿨을까? 터키라는 이름이 칠면조라는 의미도 있대요. 그런데 또 쓰는 사람들은 터키라는 말을 비겁자 이런 말로도 쓴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름이 비겁자가 뭐야? 비겁자가 이름을 바꿔야 돼. 그래서 튀르키예라고 바꿨다는 거예요. 튀르키예라는 말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 튀르키예라는 그 말은 뭐냐면 튀르키예라는 말은 터키의 땅이다.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용맹한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전에는 터키 그러면 비겁자 이랬는데 이름을 튀르키예로 바꾸면서 우리는 용감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괜찮죠? 이름을 왜 비겁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이름을 바꾼 거예요. 우리는 용감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전도 다닌 게 이쪽이에요. 여기를 다 전도했어요. 교회도 많이 세웠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조금 있다가 2차 전도 여행을 또 간 거예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이 교회들을 다시 한번 내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읽었던 말씀을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그들이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녔습니다. 지도가 없어졌네. 부르기아 갈라디아라는 곳은 여러분 좀 흠이하지만 여기 부르기아 갈라디아 여기 1차 전도 여행 했던 데잖아요. 여기를 가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도. 근데 성령이 못 가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 데가 어디냐면 여기 화살표도 있죠. 여기 이렇게밖에 안 되는 드로아, 여기 드로아라는 곳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환상을 본 거예요. 요 건너편에 여기 지금 마게도냐잖아요. 여기 바다 건너 요쪽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환상을 본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터키, 튀르키예 쪽으로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저기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다 건너편의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지를 바꾸라고 전도 갈 곳을 바꾸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바다를 건너서 이쪽을 전도하게 된 거예요. 그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게 빌립보라는 교회예요. 빌립보, 여러분 우리 성경에 빌립보서가 있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아시아 쪽으로 가려다가 방향을 바꿔서 마게도냐 쪽으로 갔어요. 마게도냐는요 지금의 유럽이에요. 유럽, 프랑스, 스페인, 뭐 이런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 지금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럽 쪽의 나라들이 복음을 굉장히 빨리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하러 글로 갔으니까. 로마도 가고 이탈리아도 가고 뭐 스페인 뭐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로 그렇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마음을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바울의 환상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1차 전도 여행 하는데 가지 말고 이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해.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때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내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는 전혀 생각지도 안 했는데, 나는 전혀 그쪽으로 가려고도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교회들을 세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서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그림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님을 우리가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만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의지하는 게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고 성령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살아가면서 성령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성령님께 나를 맡기고 살아갑니까? 그저 내 생각, 뜻 그것만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이 어린이 교재 본문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은 나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될래요, 성령을 따라 살래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해야 돼요.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라 그랬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께 늘 물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에서 살펴봤지요. 내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제 이번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찬양팀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번 주간은 종려주일, 오늘은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올라가시는 한 주간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음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고난을 본받아서 우리는 이제 한 주간 동안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도 실어놨는데,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뭘 할 건지 여러분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광고에다 냈어요. 한 주 동안 미디어 금식을 합니다. 내가 게임 안 하고, 내가 다른 거 안 하고, 카톡 안 하고, 내가 유튜브 안 보고, 내가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살겠습니다. 또는 한 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아침에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점심에 아침에 하는 게 제일 쉽죠. 많은 사람이 안 먹으니까 아침을. 또 하나는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날은 온전히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내가 온전히 금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돼요. 나는 미디어 금식하겠습니다. 나는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겠습니다.
나는 금요일 날 온전히 금식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